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 행복한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 이렇게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용서가 그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가정이나 교회가. 그리고 서로 이해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로 다 풀 건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식이 필요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도 다 힘들잖아요. 부모는 애들도 인정해 주고, 그래, 수고가 많구나. 또 어른을 인정해 주고, 또 유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심각하게 밥 먹어보세요. 소화가 안 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하하호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유머를 좀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재밌는 소리도 좀 하세요. 그래야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경직된 사회에서 좀 숨통이라도 쉬지 않겠습니까? 어른이 참된 영적 질서가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야 되겠죠.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어보라고 했죠. 여기 주어 여호와께서 몇 번? 예, 3번 나옵니다. 그러면 동사 헛되고 헛되도다가 몇 번? 잘 헤아리셨어요. 3번. 그래서 1절과 2절은 서로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3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해 봤습니다. 어떤 설교하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이 설교할 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없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헤매는 설교다. 핵심이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수박에 보면은 노지 수박이 있죠? 네, 하우스 수박이 있고 노지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 다음에 노지 우리가 내 삶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건강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려고 해도 그 다음에 수죠. 수고를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꽝이다 이 말이에요. 꽝. 다시 노지 수박 노력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수고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이 아침에 일찍 별 보고 나가서 일하고 밤 늦게 쎄 빠지도록 노력해도 어떤 집은요 지출이 더 많은 거예요. 희한해요. 혼자 벌 때보다 둘이 벌면 수입이 2배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둘이 벌어도 예를 들어서 둘이 열심히 벌어서 600만 원을 벌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지출이 700만 원 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벌어요. 한 200, 300. 그런데 지출이 적어. 그러면 누가 더 수지 맞는 흑자 인생입니까? 후자겠죠. 이게 뭡니까?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적게 벌어도 남는 흑자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솔로몬 그 지혜왕 아닙니까?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 왕이 지은 시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음력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흘러갔어요. 실패가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상황이 무슨 희망이요?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독교 부활의 종교이고 한우카
정신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한우카. 이 한우카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8일 동안 축제가 벌어지는데 빛의 축제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광안리에 빛의 축제가 지금 못 열리고 있어요. 아시죠? 그걸 키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올까 봐 예산을 몇 억을 들였는데 지금 불을 점화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한우카 축제가 뭐냐? 자, 사진아, 요거. 자, 촛불이 몇 개가 켜 있죠? 9개잖아요. 대칭으로 돼 있죠. 가운데를 제일 먼저 센터에 불을 딱 켜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 8일 동안 불을 하나씩 밝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성전이 짓밟힘을 당한 적이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의 통치로 성전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저들이 다시 한번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촛대, 떡상, 물두멍 아시죠? 번제단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수축하면서 그 금촛대에다가 촛불을 하나씩 8일 동안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비춰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바로 축제가 한우카 축제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이 한우카 축제가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이 축제를 하면서 시편 30편을 낭송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낭송해 봅시다. 시편 30편 3절부터 5절. 여호와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코로나가 굉장히 길 것 같지만 이제 2월 달부터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게 되면서 올 가을에는 약 3,500만이 다 백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요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노여움, 분노, 하나님의 재앙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대요. 여러분 새로운 설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으로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소망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반듯하게 세우는 거예요. 창원에 가면은 고신측이더라고요. 명곡교회,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명곡교회가 있는데 고신측인데 이영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간증하러 왔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교회 빌립전도 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옷가게를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가 전도비를 100만 원씩 쓴다는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옷가게를 3번이나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을 살다 오면은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 꿈대로 이루어집니까? 꿈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좌절하면 안 돼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여줘 보세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래요.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쁘지만 주일을 이 시간 나와서 지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의 가게, 옷가게도 잘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손님 오면 옷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를 팔아요? 복음을 팔아요. 복음.
복음을 세일해. 이 옷도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옷 살 때 가까운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나도 예수를 몰랐다가 믿었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해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 300명을 정착을 시켰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한 번 오는 거지만 정착이 300명이면 실제는 한 1000명이 이분의 손에 이끌림 받았다는 거 대단하죠.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때부터 하늘의 문을 열고 그래 네가 내 일을 하니까 내가 너의 일을 해주마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이 옷가게가 날개도치 옷이 팔리는데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씩 하는 집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러 다녀요. 전국에 다니면서 바빠요. 사업하랴, 간증하랴, 전도하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업은 반드시 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잠언 16장 1, 3, 9절 마음의 경영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응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부터 나온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혹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여기 더러 계시죠? 직장 다니는 분은 뭐 직장에서 알아서 월급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사업할 때 문을 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샷다문을 열 때마다 이 가게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게의 경영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과 사업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 그냥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써도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둥바둥 물질을 모으려고 하고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내 건강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물질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뭔가 지키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사업터를 지키려고 해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운행하셔야 돼요. 세계적인 작가요 강사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소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집에 책꽂이에 한 권씩은 다 있어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습니까? 인간관계론, 행복론, 그 다음에 자기개발 시리즈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간증합니다. 자기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신앙으로 이렇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거의 70%가 밖에 나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남녀 맞벌이가 많지만,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죠. 엄마가 그럽니다. 사랑하는 카네기, 데일 카네기, 우리 가정은 지금 새끼 먹을 것을 걱정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야, 사랑하는 이번 설날 우리 자녀들이 올 때 사업이 어렵니? 직장 생활이 어렵니? 괜찮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간증이 한 끼도 자기는 굶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는 가정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가 헛되다고 했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집이라는 단어는 시브리어로 바이트, 따라서 해볼까요? 바이트. 이 바이트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 재능, 사업, 노력, 실력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실력이 출중해요.
학벌도 높아요. IQ도 150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머리는 조금 IQ도 낮고 학교도 지방대 나오고 가문도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과 붙들림 받지 못한 인생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아시죠? 1913년 프랑스 학자가 바벨탑을 찾다가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자, 바벨탑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림이지만 실제로 바벨탑을 발견했습니다. 바벨탑 얘기는 하나의 신화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바벨탑이 무너진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 높이가 9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포크레인도 없었는데 인간의 지혜로 91m, 약 40층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고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야, 얘네들 왜 이러지? 나 없어도 살겠다고? 그래, 한번 너희들의 언어를 내가 나누자. 그래서 바벨의 뜻이 뭡니까? 언어를 나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흩어버리다, 이게 바벨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힘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름을 높일까? 이러면은요,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섭섭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권력과 물질의 탑을 쌓아놓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도 다 시간이 지나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레이스 경선에 돌입했죠. 4월 달에 우리가 부산에도 시장을 뽑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시장 잘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으로 잘 뽑으셔야 돼요. 후회하지 않게.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시장이 되려는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은 딱 한 명만 돼야 돼요. 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꿈과 비전이 있죠. 뭔가 우리도 해보고 싶은 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로마 제국이 AD 64년 네로 황제 때 가장 기독교를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때 페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산으로 도망가다가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로마 병정들이 못 쫓아올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처벅처벅 쇳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께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점점 문 앞에 동굴 속에 병사들의 소리가 나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 있는가 밖에 나가서 봤더니 세상에 자기가 들어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거미가 거미줄을 동굴 앞에 다 채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봤을 때 분명히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게 거미줄이 제쳐져야 되는데 있는 것을 보고 여기는 100% 사람 없다 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거미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미에게 야, 너 빨리 집을 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집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연약한 거미줄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쇠와 같이 든든한 삶을 살 것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서 쇠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커버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거미줄처럼 쉽게 무너진다. 바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 교회, 가정은요, 아무리 약한 거미줄 같아도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결말에 가서는 거미줄처럼 쉽게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 강대국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까? 이 나라는 핵을 많이 소유하고 또 무기가 세계로 제일 많고 경제력도 세계적이고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쥐락펴락했던 그 위대한 아메리카, 미국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에서 망신 이런 망신은 없습니다. 왜요? 중국이 처음에는 미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중국에 죽은 사람은 지금 최근에 3만 명이 채 안 돼요. 근데 미국은 47만 명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과하게 앞서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고 그리고 더 강대국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수치를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그 청도교 신앙을 가졌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이 동성애에 빠지고 회교도들이 들끓고 총기 소유주의해서 미국이 얼마나 사람들이 목숨이 아까운지. 왜 총기를 금지 안 해요? 금지를 하면은 로비를 하는 거예요. 총기 만드는 회사가. 그래서 그 상원 의원들을 다 구워 삶아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총기를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계속 총기 소지를 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7,000명이요. 대한민국은 1,464명입니다. 어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비례에서 가장 사망률이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우리나라가 방역도 잘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추우시면은 온풍기 키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천 상륙작전 아십니까? 지금도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공원에 자유공원에 떡하게 이렇게 파이프를 물고 있는 아저씨가 있어요. 미국 사람은 교회 다녀도 담배를 핍니다. 파이프 담배를 좋아했던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성공률이 10%가 안 된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지를 못하면은 이제는 남한은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절체절명이 있어요. 그때 기도하고 이제 D-Day를 잡고 1950년 9월 15일 새벽 6시에 드디어 인천에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저 북한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2시간 만에 끝나버렸어요. 8시에 끝!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열흘 후 9월 28일 중앙청에 북한기가 꽂혀있는 그 북한기를 내리고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기가 자랑스럽게 걸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9월 28일, 여러분은 이 날도 기억 못하겠지만 이 날이 뭐예요? 서울 수복의 날입니다. 지금도 이 날만 되면 태국기를 거는 행사를 중앙청에서 하고 있어요. 만약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9월 28일 서울을 뺏을 수도 없고 우리가 되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라는 공산주의의 수하에 있었을 것이. 아마 지금도 우리는 아바이 수령한테 배급받고 있었을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그 메가더 장군을 사용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60만 대군이 육해공군이 지금 이 땅을 지키고 있지만 물론 우리가 자력으로 이 나라를 지키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만이 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노예 해방 문제로 남과 북이 서로 대치했어요. 남쪽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거예요. 왜? 노예가 필요하잖아요. 일을 하려면. 근데 북군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노예를 돈 주고 사냐 반대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 운동가예요.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같은 미국 사람끼리. 그런데 남쪽이 열세입니다. 남쪽이 우세요. 그때
북군의 지도자인 링컨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군의 로버트 리라는 장군 때문에 우리는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저들은 장군 하나를 의지하고 싸우지만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장군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긴지 아세요? 북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코로나 같은 폭풍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36장 후렴 구절, 이 구절이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후렴만.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친구 중에 좀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사모가 은행원입니다. 은행원. 지금이나 예나 은행원들은 월급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신학생은 학교 선생님을 또 만났네요. 또 어떤 신학생은 간호사를 만났어요. 요 세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20년, 30년이 흘러갔어요. 그 친구들을 목회하는 걸 보니까 제가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들은 아내가 벌어다 주는 수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사모님의 물질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왜 목사가 가끔 물질에 공고함이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왜? 물질이 있으면 배가 따뜻하고 배가 기름기가 끼면 엎드리지 않을까 봐. 사람만 의지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멀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목회하다가 저 성도는 11조를 많이 하니까 절대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되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어도요, 결국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요? 목사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을 의지합니까? 건강을 의지합니까? 남편을 의지합니까? 자식을 의지합니까? 노보장을 의지합니까? 연금을 의지합니까? 국민연금 의지하십니까? 저희 노예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는 듣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소리도 한두 번 해야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이제 은퇴 얼마 안 납두고 이러는 거예요. 후배들 앉혀놓고 나는 말이야 총회연금 300, 그 다음에 국민연금 70, 노령연금 또 받는데 우리를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연금을 그렇게 많이 못 주거든요. 하도 연금을 많이 고갈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 30%가 깎였어요. 우리 때는. 근데 이 양반들은 100% 줍니다. 그대로 규정대로. 여러분, 이게 꼭 자랑할 거리입니까? 아니, 개척하는 목사들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자기는 노후보장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반주자 나오시고요.